오늘 이 시간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 재앙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최후 승리를 예고해 주시는 장면이 지금 본문 내용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미리 이제 예고하신다든지 예언을 하신다든지 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위에서 살아나가면서 역사의 주인공을, 역사의 주관자를 내 자신으로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으로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와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이 평탄하게 내 계획대로 이제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떠한 분들은 우연히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예고한 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전역에 이제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재앙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거듭거듭 왜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고 내리게 되어지시는가.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다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로 이방인의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400년의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최후의 재앙을 예고하시는데 최후의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냐면은 애굽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여인의 아들까지 다 죽게 하는 재앙.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있는 짐승 중에서 처음 난 수컷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유월절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유월절 재앙을 예고했지만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큰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그 유월절 재앙을 대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알게 해주시는데 그 내용은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는 이야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죽음의 재앙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이러한 이제 언약의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자세하니
12장 15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신 다음 방금 봉독해 드렸던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는 회중에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무교병은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빚어야만이 맛있게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는 밀가루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라는 거. 지겨울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제 빵 먹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을 것을 명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은 무교복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그렇게 이제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제 그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하시는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목적 자체가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나 보통 해방의 목적을 가져요. 종노릇 할 때는 참 자유스럽지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자유함 누리면서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행복 누리면서 사는 이런 쪽에 이제 인간 자신의 행복 쪽에 그 결과를 이제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만드시고 또 6월절 재앙을 베푸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을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계시, 교육이라 그랬죠?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두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자유스럽게 살아나가는 행복한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알게 해서 그분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러죠. 뉴스에서 나와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한 3개월이면 다 잊어버린대요. 노 대통령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표했습니까? 근데 얼마 안 돼. 지금 한 달 못 됐죠? 근데 많은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3개월만 더 가지면은 아주 이제 감각도 없는 그런 이제 내 생활에 이제 바쁜 쪽에서 이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인간의 이제 구조가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인간의 그 잊어버리는 구조를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졌을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살라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뒤에 민수기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만나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심지도 않는 과수를 먹게 되어지고 짓지도 않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와,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이게 좀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주시는 식물을 먹고 살면서 감사하고 감사가 나와지는 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염려 한 가지가 있어요. 짓지도 않는 집에서 살게 되어지고 또 심지도 않는 과수를 먹게 되어질 때에 배불러서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모세 너는 신명기서를 기록을 해서 대대손손 이 내용들을 가르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는 먹게 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왜 365일 계속 좋은 빵으로만 먹게 되어지다가 일주일 동안은 맛없는 떡을 먹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맛없는 떡을 먹게 하시는 걸 통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지는 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병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서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맘대로 계획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었구나. 내가 품는 욕심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인데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되어지는 것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각이 낮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성경 위에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한 모든 역사관이 정리되어지는 데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단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신 것인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게 만들고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죽여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아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나 무교병 먹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무교병 먹지 않는 자는 다 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부분이 20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절을 달리해서 12장 21절부터 51절까지는 예고하신 대로 최후의 재앙이 베풀어지면서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베풀어졌을 때는 절대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왜 강팍해 하셨는가? 재앙의 농도를 점점 세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최후의 재앙이 예고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최후의 재앙이 베풀어지는데요.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회중이 다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21절 한번 봐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물금을 취하여, 이게 우슬초는 비를 만들기 좋은 이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슬초 묵굽을 만들어서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기 함이죠. 그래서 남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왜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집에 문설주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피를 칠하거든요. 그러면은 죽음의 재앙이 왔었을 때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데 집은 문설주의 양의 피가 이제 발라진 집만 이제 넘어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집 문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죽음의 재앙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선택한 백성들은 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처방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재앙이 이제 오게 되어졌을 때 피만 보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멸하는 자로 저희 집에서 들어가서 저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발라져 있지 아니하면은 죽음의 재앙이 지방까지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이게 만들고. 이게 구약에서의 구원의 원리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양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서 내용 오후에 배우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대신 내 죄를 속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릴 수 없고, 속죄 제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심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누가 죽냐면은 어린 양이 죽죠. 신약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지시듯. 그러니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왜 영원히 지켜야 되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야만이 어린 양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드시 유월절 의식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공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노마서에서 배웠던 날마다 드리는 영적인 제사는 산제사인데, 생활로 드리는 제사인데, 왜 우리가 11시에 이곳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론이에요. 성령 강론.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 나가는 게 중요하듯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애굽 나오는 걸로 끝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생각나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주일 예배 참석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주권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어떠한 일들도 가능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일들은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추진을 한다고 할지라도 공수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살아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하지 내 좋아하는 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판단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게 목적이고 어떤 게 방법인 줄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참 미련퉁이처럼 욕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면서 이 세상을 뜰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살아생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살아나간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사사시대는 없을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데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넣어주는데 절대 이 예식만큼은 지켜라. 그렇게 하시면서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라니까요. 바탕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지금까지는 맛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하다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 맛없는 누룩 넣는 떡을,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금 교육할 것을 가르쳐요.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라는 게 뭔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했죠. 비록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3살 때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면은 계속 부모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들 때에도 어머니가 시편을 낭독한다든지 또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잠들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혹시 잠들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식탁에서도 우리는 뭐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식탁이라는 것은 토론의 광장이에요. 어떠한 신학적인 주제를 내놓고 왜 그런가를 찬반에 의해서 서로 토론하고 열띤 음식 먹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들의 모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입체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사상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할례받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를 상대하는 즉 대적들은 할례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자들의 자식들이다. 이러한 우월감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경외심에서 나와지는 지혜, 이 세계를 제패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데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아무리 짓밟아라,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저주해라, 우리는 민족은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참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면서 사는 민족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 일은 안식일을 잘 지키죠. 유월절 여러 가지 의식들을 잘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에서 교육으로 끝나게 돼요. 어떤 교육요? 여호와 하나님 교육.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백성이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살이 할 때에도 어떠한 큰 세력이 내 뒤를 봐준다면은 겁날 거 없죠.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이끌고 나가시고 선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여정들을 준비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진다면 당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 제사 드려야 된다. 떡 먹게 해서 자녀들이 묻거든 교육시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8절. 그러니까 경배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0절까지 여호와께서 처음에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고하신 대로 다 쳐요. 빠져서는 안 돼요. 바로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옥중에 갇힌 사람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여종까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 치신단 말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으리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어지니까 그대로 죽음의 재앙을 보내셔서 사망치 않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무자비한 하나님이어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놓아주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장면이 31절에 나오는데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며 그전에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랬거든요. 장정만 또 가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자기 아들도 죽고 대신들의 아들도 죽고 자기 백성들의 아들도 죽는 이 마당에 여호와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광대하시거든요. 자기의 힘으로서는 백성들을 보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양이고 소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데리고 가서 나가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쫓아낸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냥 막 타협해가지고 줄자르기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전지에게 내리다 보니까 제발 좀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빵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35절부터 36절까지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만 보내주는 것도 국가적인 솔직이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금은 폐물 의복을 구하는데 금은 폐물 의복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재산도 손실이 되어지는 입장에서 자기가 가진 것까지 내주면서 쫓아내보낼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성경은 36절 다시 한번 봐보죠. 여호와께서 주어져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는 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미 아브람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대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를 이야기할 때 400년 종으로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나올 때 하나님이 치심으로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때에 애굽에 400년에 종살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하는데 그대로 금은 폐물을 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대목이에요. 그냥 노예로 풀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자기 재물까지 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안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역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내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자는 갈등의 요인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면서 살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어지는 데에서 갈등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내어서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런 데서 갈등의 요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방금 봉독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400년 한치도 빼지 않으면 400년 종살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한다 그래서 300년으로 줄어지는 거 아니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안 한다 그래서 500년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재산까지 내주면서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고 원하는 대로 주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내 상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 따라서 때가 되어지니까 금은 폐물 가지고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지는 예비된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를 못해요. 일하고 월급 제대로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겨우 밥이나 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오는 순간 한 번에 금은 폐물 다 안겨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나? 왜 그러는가?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어지나? 저 사람은 망나니까지 사는데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금 폐물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거기 때문에 받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5가지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풀어줬으면은 은금 폐물은 캐녕 마지못해서 냈을 거예요. 근데 10가지의 재앙 이후 장자까지 죽이는 재앙까지 오게 되어지다 보니까 구하는 대로 다 내어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나가면은 인생 자체가 너무 쉽고 복잡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왜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게 보이나?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내 잣대로 보니까 세상이 복잡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에서 보면은 너무 질서 있게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어떨 때는 기근과 종살이, 괴로움, 힘드는 과정들 다 하나님의 질서 따라서 너무나 순탄하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 신기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구하는 대로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마음.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은근 폐물이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감정은 복받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너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환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환경들도 주장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바꿔버리려고 생각하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미수하려고 하고 일시적인 부분으로는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4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되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400년 종살이 한다고 했는데 왜 또 430년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30년을 잘못 계산했는가? 잊고 이야기해드리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예 보행한 자가 장정이 60만가량이요. 몇 명 들어갔었죠? 70명이 들어갔었는데 학대 가운데서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 이것은 20세 이상 된 이게 그 모세오경에서는 장정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세요. 숫자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200만이라고 하는 쪽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300만이라는 한 쪽도. 2, 300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오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안 갈 수 없느냐 하면서 막 사정사정해서 겨우 놔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제발 좀 나가다오 쫓겨났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부분이죠. 너희를 쫓아내리니. 근데 진짜 이제 쫓겨났어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단서가 붙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이게 400년하고 30년.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시점으로 보면은 30년이에요. 430년이에요. 요셉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총리 대신으로 통치하고 있었을 때부터 계산을 하면은 요셉이 통치했을 때는 종으로 산 게 아니죠. 기빈으로 들어간 것이죠. 실제로 요셉의 그 형제들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년 이후부터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된다라는 것은 종으로 있는 시점부터 계산하면 400년이고 여기에서는 애굽에 들어간 시점부터 보니까 430년이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 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430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서를 모아서 편집한 편집 문서다
어떤 것은 제사장 문서에서, 어떤 것은 야훼 문서에서, 어떤 것은 여호와 문서에서 말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들어간 시점부터 계산하면은 430년이지만은 종살이했던 시점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의 종으로 있게 되어지는 400년의 정확한 날짜로 계산이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 범사에 기한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 날 때, 죽을 때, 웃을 때, 울 때, 잡을 때, 놓을 때, 흩을 때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00년이 지나가서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기빈으로 그 요셉 시대 때에 들어갔지만은 또 애굽 사람들이 종을 안 시켜도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은 애굽의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때에 400년의 때를 정했다면은 우리도 다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공부할 때, 형통할 때, 웃을 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탄식할 때, 찬송할 때, 다 정하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공부할 길 걸어가게 하시면은 몸부림쳐도 공부한 때가 끝나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정하시냐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단 말입니다. 공부한 때가 오면은 딱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는 막 움직인다 그래서 해결한다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은 또 형통할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공부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달라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들. 다 정한 때. 그러니까 여기 40절에서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고 400년이라는 것은 종으로서 400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거. 다. 한 명이라도 남아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차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계속 수정에 수정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안 되지만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 살아보면 모레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후회 막심의 생활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시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밤이라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날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언제 먹어야 되는가? 주간 양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월간 양식이 돼서도 안 돼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바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은 들었던 말씀이라도 한번 주무시기 전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만 있다면은 평안한 길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될 대목은 공부하기 싫을 때에 또 그리고 공부는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맞아질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오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든지 또 막 바쁘게 움직여서 말씀 들을 환경이 안 된다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이 조성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구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후대들이 살게끔 영원한 규례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영원토록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6월절 지키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누구의 은혜로 되어졌는지를 생각하는 데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분명히 살아계신 주권자이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